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네요. 하늘문을 여시고 세 분의 소프라노죠. 아주 소리가 떨어지지 않고 호흡 달리지 않고 고음에서 아주 잘하시고, 베이스 누구예요? 배 있는 분 누구예요? 배 있는 분. 배 있는 분 베이스 아주 그냥 쫙 뚝심 있게 잘하시고 지휘 아주 귀하신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전통이 있는 걸 보면 성가대 들어보면 알아요. 굉장히 윤희절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들을 길을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이 저 심령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잊혀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신을 끌어가는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보기에는 물질을 드린 것 같지만은 믿음을 드렸습니다.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 근본성에 드린 물질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이지만은 드린 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갚아서 하시는 물질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건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잠잠히 있느냐.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기다렸어. 그런데 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만나려고 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내려놓고 네 고집 내려놓고 나의 말을 들어. 내 음성 들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공생회 하시면서 공생회 중반 부분에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들으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고백을 좋아하셔요. 아내들도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좋아하거든요. 남편들은 또 아내가 있죠. 칭찬해 주는 말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는 말을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말.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지요.
그래도 칭찬하세요. 어차피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칭찬해 주셔야 돼. 칭찬. 남편은 칭찬해 줘야 돼.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밖에서도 힘든데 어디에서도 기 못 펴고 살아. 자기 남편 자기가 살려야지. 예수 잘 믿는 아내는 남편 기 살려요. 남편 살린다니까요. 아멘. 예수 잘 믿는 남편은 아내 귀한 줄 알고,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아내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아내 배려할 줄 알고. 잘 하셔야 될 것이, 그처럼 사람도 고백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좋아하듯이 우리 주님도 주님을 향한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시몬아 참 이거 복이 있다니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하나는 네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시몬이 뭔지 알죠? 시몬이 왔다 갔다 갈 때예요. 갈 때 자주 흔들려, 자주 요동해요. 근데 베드로라 반석, 반석이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 여러분들의 집안이 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를 향한 고백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벌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떨면 안 돼요. 마귀가 떨어요. 마귀가.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마귀는 일단은 경계하고 겁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집을 보세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기쁨의 영, 희락의 영, 화평의 영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한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한 달에 3번 4번씩 제사를 지내던 집이었어요. 광산촌에 살면서 저희 부모님 사돈의 8촌까지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주님께서 저 만나 주셨어요. 저 만나 주셨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계속 어두웠어요. 눌렸어요. 귀신들,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중독, 싸움, 다툼, 물질에 빚진 것, 이런 게 계속 눌려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확실하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하면은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우리 집이 희락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행복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화평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 안 지내요. 우리 집에 고수도 반쳐요. 제가 좀 하거든요. 제가 좀 하는데 잃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선수는 따지도 않고 잃지도 않아요. 아십니까? 근데 진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술 없어요. 담배 없어요. 제사 없어요. 제가 집에 장손이에요. 근데 예수 딱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목숨 걸고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국민학교 5, 6학년 때 지방 쓰는 법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제사창을 차렸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집에 그런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집안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로 인하여서 우리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리의 축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기도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6장이라 18장에 가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 너희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는 성가대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선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청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집사님들이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묶을 걸 묶어주시고 풀 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묶을 걸 언제 하느냐, 풀 걸 언제 하느냐? 기도자들이 묶으면 하나님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풀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천국 열쇠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부흥회니까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나타났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 하는 일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면 안 돼. 오늘 새벽에 능력 대결 얘기했잖아요. 그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하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더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도 더 가질 수 있어요. 다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여러분들 상대적인 우리에게 상대적인 사람과 했으면, 내가 이 일을 했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일을 못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은 더 큰 일을 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이거는 사람들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성가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베트남에서 첫날 밤을 보면서, 베트남 그 하노이 쪽에서 있으면서 첫째 날 아예 호텔 로비에서, 하노이는 조금 더 이게 뭔가 하면 강해요. 밖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에 좀 추적자들이 조금 더 있어요. 호치민보다는. 호치민은 국제도시잖아요.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고 북쪽에 있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어차피 저분들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호텔 로비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우리 찬양하고 호텔 로비에서 말씀 전하고 한국말로 했어요. 제가 베트남 말을 다행히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로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리고를 해라 그랬어요. 쓰리고 뭔 얘기인가 하면은 고립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고립되라. 요즘은요 너무 고립되지 않아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만나, 세상과 너무 많이 만나.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촉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립돼야지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 고독해요. 그래서 고독해야지 사람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쓰리고가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바빠. 사람 만나는 너무 바빠. 선교사님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해야지 영성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 다 시골에 있어요. 촌에 있다니까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데려다 놓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할 게 많잖아요.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잖아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더 많이 봅니까? 광야에서 훨씬 더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더 많이 듣습니까? 광야에서 더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라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있던 넘버스가 아니에요. 민수기의 원어적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민수기 책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예요. 왜 광야에서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는 뭔가 미는 장소,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뭔가 하면은 드바르는 뭔가 하면은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기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들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내 마음 위로될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글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감성적인 글을 봐요. 그런 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글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생명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글이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는 글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 오늘 장로님, 김명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시내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렙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화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교회를 조금 새로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1층에서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 좋은데 목양실을 1층에 둘까요? 몇 층에 둘까요? 한참 기도했어요. 그때 건축위원회 함께 섬기시던 우리 장로님이 저기 계셔요. 회계로 섬기시던 장로님, 지금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다 1층에 놀더라도 너는 나하고 좀 놀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 뭐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 생각이라 그럴 수 있어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받았어요. 그래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래도 성도들은 밑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올려더라도 너는 변화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갈매산에 올라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처럼 혼자 그 5층에다 그냥 뚝 떨어뜨려 놓냐고. 두 말도 못했어요. 그냥 5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양실이 5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노회에 16년 동안 지금 16년째 있는데 아직도 노회 목사님들 다 몰라요. 아직도 노회에서 제가 뭔 하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생각 다 알아요. 작년에 이미 올 초에 첫째 주에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만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전 주에 2주 말씀도 하나님 주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말씀은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아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한지 제가 굉장히 송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평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 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설교 준비 딱 하는데 그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병원에 갔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주신 말씀에서 설교 준비하면 그냥 설교 내용이 쭉쭉 나와요. 그냥 쭉쭉 나온 거 그냥 정리하고 그냥 병원에 갔어요. 이틀 연속 병원에 갔어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뭘 예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아신 듯이 저에게 그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저에게 그 말씀에 맞는 메시지를 주게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들이 그냥 입이 쏙 들어간 거예요. 말들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저는요, 설교를 다 준비할 때가 많아요.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새벽기도 딱 나와서 가끔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가만히 계시소마.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설교 뒤집을까봐, 설교 내용 뒤집을까봐 다 준비했는데 제가 1년이 아니라 한 몇 개월에 한 차례씩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설교 내용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문 내용 스토리까지 쫙 다시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은 설교가 어렵진 않아요. 쓰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스토리까지 다 주시니까. 그래서 딱 그 스토리 담으면 바로 기도하고 나서 어디 가면 목양실로 바로 올라가요. 그럼 목양실로 바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쫙 씁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전해요. 제가 설교 준비했던 건 못 써먹은 게 많아요. 지금 못 써먹은 게 많다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실까 봐. 오늘도 하루 종일 숙소에만 있었어요.
밖에 딱 한 번 잠깐 먹으러 나올 때 편의점에 가서 계란 3개 사고 닭다리 하나 산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딱 먹고 그냥 집 방에서 계속 있다가 우리 성도 기다려도 온 거예요. 한 발짝도 밖에 안 나왔어요. TV 얼마나 큰지 TV 켜지도 않았어요.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식사하셔야 되죠. 감사하죠. 목사님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 저도 많이 배우죠. 목사님 배운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배우는 게 많죠.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 주변에 지인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하게 하시고, 전화 안 하게 하면 안 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인데 주일날 안 나와. 하나님이 전화 안 하게 하면 전화 안 해요. 2주 안 나도 전화 안 해요. 근데 전혀 교회에 뭐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해요.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목사예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저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다 어디나 항상 모든 것을 다 장점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고, 그래서 고독한 자리에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제발 성경 좀 펼쳐놓고 믿고, 성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좀 고민하고 좀 아멘 좀 해라. 정말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철학적 사고 좀 가져라. 진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철학하면 인생에 답을 얻어요. 답을, 인생의 길이라는 걸 찾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떡꿀떡 먹기는 하는 데 있죠. 자기께 하니까, 자기가 고민을 안 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고독하고 아파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고민해봤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몸부림쳐봤어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저는요 이 자녀 권세,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말씀처럼 저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저는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목사가 되고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성경 앞뒤로 다 찾아보고 성경 전체로 다 찾아보고 고민하고, 왜 하나님께서 자녀 권세를 얘기했을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진짜 들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저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들려주는 영적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명이 500명 중에 380명은 다 돌아가고 감난산에서 120명이 어디였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믿고 위로부터 위임하실 그 능력,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게 하실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인 성령, 그 성령을 받도록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귀가 열렸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뭡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이 보여 눈이 열렸잖아요.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많은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오프하고 하나님과 온하는 사람, 하나님과 열리는 사람은 영적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상황 속인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삶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동안 같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 아니었을 때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을 거예요.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내 지식대로 판단하는 대로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입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있죠, 기도의 맛을 깊이 느끼며 신앙생활한 게 제가 지금부터 한 2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의 맛을 아주 제대로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 그때만 해도 70년 된 교회, 대구 수성구에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는데, 새벽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그때였는데, 초등학생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어떤 스트러글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아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도 좋지 않은, 우리 딸이 뭐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저도 천사가 아닌데. 그래서 뭔가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문제를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악은 틀어놓는데 조용히 기도해야 돼. 아주 관료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관료적인 교회든 열린 교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관료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열린 교회, 무슨 교회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바로 알려주셔요. 이야, 그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 큰애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내 마음속에, 마음에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첫째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감동 맞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게 맞아.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예요? 기쁨. 두 번째 뭐예요? 평안. 세 번째 뭐예요? 확신. 이게 있으면 돼요. 그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든 길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 처음 했다고 덜 사랑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다고 초신자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장경도 목사님 말씀처럼 묵은 닭이라고 더 안 사랑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 똑같이 사랑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확인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도하고. 예배를 들어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대로 중요한 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은 첨가하지 마세요. 조미료 넣지 마세요. MSG 넣지 마세요. 자기의 메시지 넣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혜롭게만 얘기하세요. 말씀하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둘러서 얘기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시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저는 딸 셋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4명하고 살아요. 얼마나 살얼음판 걷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꽃밭에 살지만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감정의 선에 있어서 저는 완전히 날카롭게 찢김을 당합니다. 그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그 중에 둘이 음악을 해. 둘이 음악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아주 음악은요, 이게 이상할, 죄송합니다. 지휘자님, 혹시 음악 전공하신 건 아시죠? 예, 음악 전공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었어요. 음악 전공하시면 이상하신 분들이거든. 특히 우리 딸들은 많이 이상하거든. 우리 딸들은 여성도 많이 이상한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제가 있죠, 목사님 팁 하나 드리면은,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면은 일단은 딸의 시간표에 저를 맞춥니다. 딸의 시간표에.
그 다음에 따님의 기분에 맞춥니다. 이 철저히 그래. 따님의 기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따님이 원하는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돈을 들고 가야 됩니다. 돈을 들고 가고, 그리고 반드시 맛있는 거 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님과 한번 대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지혜롭게 하는 것을 중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들려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듣기 좋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해결되면서 기분도 좋지만은 내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야. 내 기도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 기도가,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길을 가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저는 있죠, 그냥 하나님, 저는 인터넷 서핑도 잘 안 해요. 검색도 잘 안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뉴스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는데 이거 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어가요. 그냥 일상의 삶이 그냥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데 보면 설교의 거리가 나와, 자료의 거리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다 쓰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제가 선택적으로만 써요.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면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고가 없어서 그래요. 또 쓰리고냐? 이거 쓰리고인데 요거는 오늘 만들었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숙소에서 준비하면서 만들었어요. 따라하세요. 듣고, 믿고, 행하고. 예, 쓰리고 맞죠? 듣고, 믿고, 행하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하면 돼. 행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고, 행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믿고 행합시다. 시작. 듣고 믿고 행합시다. 자, 하세요. 또 한번 하세요. 시작. 듣고 믿고 행합시다. 듣고 믿고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은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확신. 자기가 확신 있는 것에 믿음이 가요. 맞잖아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삶에 확신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믿음은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불안해요?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 주실까? 역사하실까?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은 오늘은 진짜 10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열어놓으면 또 안 들으러 올랄까봐. 적당하게 해야지 또 내일 저녁에 오지. 예?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던 근심도 떠나갑니다. 근심이 지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히 분명하면 여러분들 불안도 있죠. 불안 요소도 안정된다니까요. 절망도 여러분들 희망으로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질병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확신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 같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돼야 되지 될 것 같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에만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흥 강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재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 많고 힘없는 어른이라도, 여러분들 80, 90 되신 어른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쓰셔요. 그분의 믿음 쓰셔요. 아무리 여러분들 젊고 여러분들 생기 발랄한 2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 써요. 교회는 쓸 수 있어요. 찬양자라고 율동자라면 교회는 쓸 수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날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할수록 괴로울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괴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분명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도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쓰는 법이 없어요. 그 성도의 믿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뭘로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인식은 뭐로 올까요? 인식은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뭐 이론적 지식으로 와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겪어보면서 인생에 이런 쓰라린 아픈 고통 다 겪어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식이 쌓여서 인식이 되고, 이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 내적 결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이 되어서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소하고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모세 앞에, 또 출애굽 1세대들 앞에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출애굽 1세대는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다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보고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뭐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목사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계산하고 일반 성도님도 계산하고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결과 어디로 미치느냐? 모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불신앙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가기 싫은데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기까지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바로 앞에 누가 보냈습니까? 모세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래서 모세는 보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 우리 여기 동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됐더라. 그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세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홍해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 열어주십니다. 자녀의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 자식들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엄마 좀 나가 좀 그만 진짜 문 닫고 나가 막 그럽니다. 진짜 엄마 왜 그러는데 애들 짜증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잖아요. 여러분들 배후에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십니다. 막혔던 문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지만은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기도만 하소마. 당신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듣더라. 당신 기도하세요.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큰애가 2020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안 들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당신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기 들어섰습니다. 4년. 이제 올 6월에 아기를 놓는답니다. 애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들어서는 것도 참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한테 어떤 부담도 주지 마라 그래요. 야, 애가 들어서야 돼, 뭐 해야 돼.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떻게 해야 되면 막 애한테 압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은근히 착하신데 막 그래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위로만 하시고 힘주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가 시험관까지 안 하고 자연적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다 간섭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알면은 모세처럼 하면 돼. 모세 계산했어요. 아, 하나님 불렀지, 하나님이 가게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비하이롯에서 딱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왔지. 와, 우리 해방됐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했지. 근데 문제 생기니까 바로 원망하잖아요. 바로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하나님 쓰셨나요? 모세의 믿음을 쓰셨나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다의 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행하고. 그냥 지팡이 내밀어서 이게 뭐가 될까 하는 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모세는 인생 80 사는데 인생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냥 시킨다고 무대뽀를 합니까? 그럴 연세가 아니잖아요. 80이 뭐에 매사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거잖아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 이거 실패하면 세상만 완전 쪽팔리잖아요. 80세에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자기의 계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신중한 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행하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홍해를 여시고.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나오지만 교회만 왔다 가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고 좋은 찬양 듣지만 이 찬양이 오직 예수의, 이 찬양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가사를 띄워줘도 몰라요. 아, 오늘 뭐 참 좋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앞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찬양을 부르도 그게 뭔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 가사 하나에게 누군가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 그 누군가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안 들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는요 반드시 들림과 들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뭡니까? 들림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광야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광야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불안 없고 연약함 없고 아픈 것 없고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다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얼마나 있냐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삶의 상황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정답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솔루션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업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가요? 밑에 1층에서 올라오면서 아이 집사님, 아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러 오다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예배 시간 1분 전에 올라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면은 1층에서 2층까지 본당 가는 데까지 인사는 빨리 하시고 본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 만나러 와. 그냥 1층에서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막 쎄쎄쎄 하면서 뭔가 하면은 이 집사, 김 집사, 김 건사, 최 건사, 이 건사 그래 어떻게 지냈어? 분명히 어제 만났어. 아침에 전화까지 했어. 아침에 전화까지. 그래놓고 또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성도 사이에서 친교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밀접한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불교회 생활이라고, 천도교회 생활이라고, 이슬람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만남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 만나고 가요? 왜 사람한테 삐져서 가요? 왜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사람하고 멱살 잡고 그러다 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명동교회만, 동문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뭡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들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뭡니까? 행하면 길을 여시는 주입니다. 큰 길을 여시는 주입니다. 저는 저 웨이메이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찬양을 잘 안 해. 목사님 세션이 어렵습니다. 찬양을 안 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찬양 좋아해요. 저는 웨이메이커 영어 찬양을 많이 들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프라미스 키퍼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고보서를 얘기했지만은 야고보서 1장 하나 한번 펴봐요. 성경 야고보서. 오늘도 성경 한번 안 펴고 갈까 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입에 주위에 흐옇게 묻고 머리에는 새집이 들어있고 그죠? 엉망인데 뭔가 하면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근심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실천 공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행하는 만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만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만큼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만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이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은 적용하는 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묵상은 적용하지 않으면 지식 노름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어. 그 묵상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겸손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묵상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내일 새벽에 말씀드린 자기의 자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묵상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주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의 머리라. 아내의 머리라. 남편을 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이 자기 머리 나쁘다고 계속 때려봐. 한두 대 때리지. 자기 머리에 피가 나게. 남편을 이렇게 싹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편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으로, 말로.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이게 쉬워요? 아내분들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머리 다워야지 머리죠. 예수님은 머리지만은 말을 안 할게. 나도 남편이니까 진짜 정말. 아내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목숨 다 사랑해라. 아내들은요, 남편이 아프다면요 온갖 신경 다 씁니다. 근데 남편은 뭡니까? 아내 하루만 아파봐, 병원 가라마. 빨리 안 가고 맨날 내 병원 가라 그러자. 데려다 줘? 이러잖아요. 진짜 자기 자신까지 사랑 안 하잖아요. 남편 아파봐요. 세상에 자기 혼자 다 아프잖아. 족 끓여다 줘, 뭐 해줘, 주물러 줘, 뭐 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아내들이 뭡니까? 병원까지 다 쫓아와 주잖아. 혼자 차 타고 잘만 다니더만 놀러는. 진짜 성경대로 사랑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부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부를 순종하라. 진짜 부모님 순종합니까? 부모님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인 줄 알고 부모님 말씀 한마디면 속으로 안 튀고 진짜 순종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자녀들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부모님 공격 안 해요. 공격하지.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있죠, 지금 힘이 없어서 참는 거지 속으로 있죠, 얼마나 노여운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받게 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대로 안 살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가정에다 그런 말씀 그렇게 많이 듣는데, 믿는다고 아멘 아멘 안 하는데 하나도 그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도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 있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내, 교회에서는 진짜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는 내 부모님 정말 좋은데 집에 보면 우리 아버지 이상해, 우리 엄마 이상해. 예,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교회만 있으라고. 교회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부모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야. 근데 집에 오면 이상해져. 왜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하면서 영적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훈련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실천의 장이 가정이에요. 자녀에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배운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 죽여가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세요. 자녀들한테 혈기 부리고 아내한테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조절 안 되시는 분들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흉하게 결박이 그래야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부모한테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원고에는 없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이야. 화인 맞은 양식과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당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길가와 같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 앉아서 길가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새들이 와서 그 말씀 다 잡아먹는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회개는 했어. 회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는 했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받아들였어. 이제는 아예 길가천지야. 길가천지야. 회개도 안 해. 깨닫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영적으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영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까? 교회가 어떻게 뭘 할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내가 내 자녀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 아내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 남편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 부모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못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지. 성찬 예식을 하면은 이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예수님도 마셨으니까 우리도 한잔하자. 아 짜라 시비야 있다고 지신하고 앉았고, 술을 먹어도 된다 있다고 지신하고 앉았고.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 자지만 예수님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냉철하게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성만찬에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는 생명의 피를 기념하는 걸 가지고 말이야, 걷다가 갔다 비유되고 말이야.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집사들이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만찬 하면은 빵 한 조각도 있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찢기운 살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우신 흘리신 보혈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통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양심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듣고 믿고 행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것부터 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집니다. 그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 은혜 긍휼 바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은혜와 긍휼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시는 그 재림 때 공중에 나팔 불고 천사장에 나팔 불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기회가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집어치시고 집에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직장생활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장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자녀 손들에게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명절에 와서 앞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척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겠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천국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분명히 믿잖아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계시록 이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 딱 나눕니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양은 주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의 왼편에. 영원한 무적의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가짜들 다 떨어져요. 무리만 그리스도인들 다 떨어집니다. 다 책임지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 다 집어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교회 나올 때만 예수 믿는 척 그만하시고,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이, 자녀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낱낱이 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빠 내가 존경할 만해, 우리 엄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는 거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안 돼서 유언할 때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 다 천국에서 만나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나도 천국에서 만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런 부분도 감사하죠. 마지막 유언에 숨 끌떡끌떡 넘어가서 그렇게도 하신 것도 감사하죠. 살아있을 때 자녀 손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예행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예행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소갈이 하면서 그 자식 생각하면은 마음새 한켠에는 저 자식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도 바뀌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가짜 신앙 바뀌어야 돼요. 껍데기 신앙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 숫자 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그런 거 염려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시면 돼요. 진짜 신앙이 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진짜 신앙은 누가 알아요? 진짜는 누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내 자녀들, 교회를 안 다니는 내 친척들, 교회를 안 다니는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어디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뒤에서 다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진짜입니까?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귀한 본문에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어디 가느냐? 믿음의 현주소죠.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냐? 누가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가고 이렇게 절절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 항상 여러분들 중심에 확실하게 가지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죠. 또 선생님도 얘기하죠. 학생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된다. 꼭 보면은 안 되고 나서 부모님들 시키는 대로 알고, 또 자기가 부모님 돼봐서 자기 자식 키워보면서 또 알잖아. 어이구, 누구를 닮아서, 누굴 닮아서 자기 닮았지. 자기도 자식일 때 그렇게 안 했잖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신 이유는 믿음을 간직히 했으면 써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써먹어야지. 믿음 있는데 믿음 어디다 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준 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산을 옮기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나 기도나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이런 부흥성회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사용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할 장소, 말씀대로 적용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할 시간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골치 아픈 일이 있잖아요. 잠 못 자고 말에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막 편두통 오고 두통 오고 각종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잠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현장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통로를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통의 풍랑 가운데서 뭡니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풍랑을 보면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풍랑을 보면 믿음으로 그것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풍랑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풍랑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